땅이 따라야 살 것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쪽 구갈동 성전에 있을 때 신명기 강해를 수요일 날 진행하다가 멈추고 이제 다시 이곳에 와서 시작을 합니다. 몇 가지 조금 신명기 내용을 살펴보면요,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다. 그래서 여기서 신자를 한자로 풀이하면 거듭하다, 그러니까 거듭할 신자, 그러니까 뭔가를 강조할 때 쓰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여정 중에서 하나님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뚜렷하게 명령하신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거고, 그리고 언약을 붙든 가운데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할 것들, 이 내용들을 요약해서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서에 보면 모세가 총 4편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 16장부터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계속 이 16장 앞에서도 살펴봤던 내용이지만 같은 내용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또 얘기하지만 중요하니까, 중요한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산불 캠페인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불을 꺼야 되는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산불 포스터, 뭐 불조심 포스터라고 그러면 꺼진 벌도 다시 보자, 막 이런 거 그리고 그랬잖아요.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아무리 중요해도, 중요한 것을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서의 말씀도 비슷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계셔. 왜? 중요하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연결이 돼요. 저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중요하니까. 근데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하고 강조하고 강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돌아서고 가던 길 멈추어 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냐고 궁시렁거리지를 않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1세대들, 출애굽을 했던 1세대들은 가나안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오직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 순종과 불순종, 끝까지 언약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그래서 불순종한 자들의 대가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정리해 버리셨죠.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남겨놓고 다 죽어버렸죠. 그 2세대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을 한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16장에 와서는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의 절기를 그 앞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6월절, 77절, 초막절. 사실 신명기에서 이런 절기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 앞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가나안을 바로 코앞에 두고 계속해서 이 여호와의 율법을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전하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정한 이유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한 가지, 구원.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그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천국 가고 못 가고의 문제잖아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 천국 백성으로 부름 받았지. 말씀 들어보고 야 네가 선택해라.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우리 창수 형제, 우리 청년, 천국 갈래요 지옥 갈래요? 두 말할 것도 없이 이거는 이 질문에 참 뭐 질문 하나만 하지. 우리가 천국 가려고 지금까지 이
예배를 드리고 막 몸부림치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헷갈렸던 것 같아. 야, 가나안에 가서도 뭐 별거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가는데 야, 천국 가면 뭐 별거 있는가? 죽으면 다 끝이지. 마치 이런 생각이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원망하고 또 불평해서 가던 길 멈추고 돌아갔다가 다시 갔다가 3, 4일이면 가야 될 길을 40년 뺑뺑이를 돌질 않나. 그것이 지난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었냐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살겠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살겠고,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수식어에 붙었어요. 뭘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한 그 율법, 다시 강조하고 있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붙들면 살겠고, 매뉴얼을 주셨는데 매뉴얼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고, 매뉴얼에서 벗어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매뉴얼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최고의 안내서 내비게이션은 말씀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업그레이드 하고 말 것도 없어. 그냥 이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돼. 하나님은 조건을 달고 우리를 미궁 속으로 빠뜨리는 분이 아니라, 신명기서는 시종일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거 붙들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따라야 살 것이요. 그럼 무엇을 마땅히 따라야 하는가? 오늘 신명기 16장을 마무리하면서 모세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외모로 보지 말라는 거였죠. 19절에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명령 역시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 공부할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 분배하고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분배하고 그거에 맞는 지도자를 세웠어요. 재판장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라고 하는 명령을 공부했죠. 그래서 오늘 그 지도자,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그 지도자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이에요. 외모로 보지 말아라. 이거는 우리가 여러 번 말씀 가운데 공부를 했어요. 사람을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특별히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세상의 기준, 뭐 지위나 재력이나 뭐 출신 성분이나 뭐 돈을 얼마나 벌고 안 벌고 그런 걸로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기준이 만약에 외모였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다 뜯어 고치든가 아니 뭘 바꾸던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세상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판장과 그 지도자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공의로운 재판이에요. 이것은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도 공의를 베푸실 때 그 기준은 외모가 아니었어요. 출신 성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재력이 아니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누가 헌금 많이 하고 누가 봉사 많이 하고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 하는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붙들고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 이거는 제가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일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이 자꾸 보인다니까요. 세상에 뭔가를 보려고 그래요. 오늘 저희 교회에 어떤 중국 여자분이 한 분 찾아오셨어요.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요양원 예배 갔다 와서 잠깐 쉬고 있는데 밖에 앉아 있는데 어느 여자분이 불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약간 서투른 한국말을 쓰면서 예배 오세요. 뭐라고요? 어떻게 오셨어요? 예배 오세요. 이렇게 저는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기는 한국말을 이제 못 하는데 또박또박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천천히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를 알아보고 있다. 이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그래서 내가 여기 한국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했더니 중국에서 왔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하나 주보를 하나 주면서 이렇게 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제가 그분을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으면 거부감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교회를 오며 가며 저희 교회를 봤대요. 며칠 전부터. 그래서 이제 오늘 큰맘 먹고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려보고 싶은데 조건을 다르시더라고. 중국어로 소통이 가능한 분이 한두 분이라도 계시냐. 속으로는 우리 아들 딸들이 중국어를 좀 하긴 했는데 우리 비니가 중국 학과인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중국어를 가지고 원활하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중국어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러 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식구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로 소통해 갖고 이제 저쪽 구갈동에 있을 때 그 중국인 휴게실 있었잖아요. 그분을 소개시켜 줄까 막 여러 궁리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생각을 해서 이래서 이제 돌려보내기는 했습니다. 조금 큰 교회 중국어 예배가 있거나 외국인들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를 가시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이제 안내는 해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처음 봤을 때 말이 어눌하고 막 이래서 뭔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우리 교회 왜 들어왔냐고 막 내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 그분이 2단이든 3단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겠냔 말이에요. 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참 세상의 기준을 가져다 놓고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가 오든지 간에 혹 신천지가 들어와도 물론 단호하게 그를 내쫓아야 하지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저희 교회는 신천지 출입 금지입니다. 법으로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한마디만 하시면 돼. 그리고 말 안 들으면 그때 나가시라고 딱 강하게 하고 문을 걸어 잠그면 되겠죠. 뭐 여기서 싸우고 뭐 싸움박질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항상 세상의 기준이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누군가는 평가하겠죠. 예수 비전 세움교회는 뭐 어쩌고저쩌고 뭐 프로그램이 어쩌고. 예전에는 주보를 가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가 였거든요. 근데 없어요. 우리 교회는 딱 예배 안내 시간 보면 주일 예배, 주중 예배, 모임도 빌립전도, 성경 수다방 이거밖에 없어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려면 우리 교회는 아직 멀었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말씀이고 영적인 순이고 하늘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 사람의 외모로 보는 기준 다 버리시기를 바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마땅히 따라야 살 것이요. 무엇을 마땅히 따라야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뇌물을 받지 말라. 19절입니다.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은 항상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걸려 있어.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 돈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완전히 판단을 흐리멍텅하게 만드는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돈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영적으로 한 걸음 딱 뛰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돈을 포함해서 단호하게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거절할 건 확실하게 거절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근데 이 시대는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을 하면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설교 중에 이야기하지만 진짜 이 땅에 행해지고 있는 수많은 그런 죄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그러니까 그 기준이 사랑이라고 하는 기준이 자기 기준이야. 자기 기준. 그래서 동성애도 용납하고 다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교회가 돼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면 되겠느냐고. 동성애자들은 그럼 구원 못 받냐고. 동성애자들은 천국 가면 안 되냐고. 동성애자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안 되냐고. 내가 언제 그 영혼이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한 귀한 영혼일 수 있지요. 그것을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뭘 지적하는 거예요. 동성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발끈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찬이야, 어떻게 할 거예요? 왜 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냐? 막 그들이 싸우려고 들여.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평가하기 시작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그런 영적인 판단을 세상의 기준을 갖다 들이대면 저 말을 들어보니까 저 말이 맞는 것 같네. 아, 맞아. 교회는 그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아주 교묘한 술수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마귀의 고단수 수법이에요. 여기서 단순히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의 예배,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이것들을 흐리멍텅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단호하게 찔르는 게 아니라 잘라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농작물을 수확했어요. 무를 하나 딱 뽑았는데 무가 썩어 있어. 근데 그거를 놔두면 그 썩은 부분이 계속 커지겠죠. 그럼 물을 뽑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을 단호하게 도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처가 나서 고름이 나면 주일날도 제가 설교했지만 예쁜 붕대를 감는다고 다가 아니라 아프지만 후벼 파내야 돼. 고름을 짜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약을 바르고 싸매야지 붕대만 컬러풀한 거 예쁜 붕대 감았다고 상처가 아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거,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거, 어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서로 간에 어떤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 시간에 그것들을 흐리멍텅이 하는 그런 요소들, 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입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돈이고 또 이성의 문제고 이런 것처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꼭 목회자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들이대려고 그래요. 본인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단호하게 잘라버리시길 바라요. 나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이런 악한 부분들을 단호하게 확실하게 칼로 도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려내는 순간은 마음이 아플 수 있지만 지나놓고 그 상처가 아물기만 하면 그곳에서 새살이 돋는 거예요. 생명이 돋는 거예요.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 성도들 명심하십시오. 마땅히 주님은 이것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산다고 했습니다. 아픈 부분을 도려내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세 번째입니다. 마땅히 따라야 산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호와의 제단 곁에 주상을 세우지 말라.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다시 한번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행해야 되는 중요한 영적인 원칙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겁니다. 여호와의 제단.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던,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했던 그곳에, 사실 제사를 드리는 그곳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곁에 주상을 세우지 말라. 21절 말씀해 보니까 나무로 만든 아세라 상,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풍습들이 있었어요. 나무로 깎아 만든 그런 조각목을 세워놓으면, 갖다 놓으면 마치 자신들이 누군가가 행복을 가져다 주거나 자신의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그런 일들이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잘못 착각을 해서 그런 의식들을 모방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22절에 보니까 이것을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에 이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강단에 있는데 강단을 이렇게 꾸며요. 꾸며. 그래서 여기다가 뭐 화분도 놓고 뭐 십자가 상도 하나 놓고 뭐 했다고 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 갖다 놓고서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은혜를 주실 거야. 마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물론 하나님이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실 수도 있겠지요. 근데 목적이 그것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알게 모르게 순종하고 겸손하게 뭔가를 섬겼어요. 그렇게 하는 것과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나를 오늘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야. 내가 오늘 여기다 십자가를 하나 세워놨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행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 다 누구의 생각인 거예요? 내 관점에서 내 기준에서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적인 중요한 일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외에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성경 수다망을 하는데 찬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SNS에서 봤대 이것을.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최선의 최우선순위로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본 이야기를 그렇게 이제 본인 간증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생각과 자기가 가진 이념으로 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지. 내 인생의 최우선,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만 두고 오늘 말씀의 버전으로 보면 여호와의 제단 곁에 주상을 세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갖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런데 자꾸 기준이 생겨. 내가 했던 생각들, 내가 꿈꾸었던 그런 기준들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갖다 놨다고 하나님이 더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언뜻 보면 괜찮은 이야기 같은데 아세라라고 하는 당시의 그 우상 조각목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22절에 분명히 자기를 위하여라고 했어요.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영적인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돼. 말씀이어야 돼. 그러면 다른 것이 침투할 때 벌써 기준이 말씀이 되어져 버리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기준이 없으면 이럴 때 다르고 저럴 때 다르고 내 기분에 따라 다르고 기분에 따라서 예배했다가 기분에 따라서 찬양도 했다가 기분에 따라서 기도도 했다가 기분 나쁘면 아무것도 안 했다가 그렇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본질 있잖아요. 예배의 모범은 예배의 주인이신 우리의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자신을 위한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선의 수단,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릴 때 그 영적인 문제의 실타래가 거기서부터 풀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구약의 예배가 왜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어 보였냐면 하나님이 직접 그 예배의 단 위에 임재하셨다니까요. 빛이 임하거나 불이 임하거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부적처럼 여기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내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예배를 드려도 또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 열심히 했지만 또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런 불의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나님의 이치에 있는 것인데, 내가 뭔가를 했으니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것은 지극히 인간의 기준,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내가 제물드려,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다? 내가 제물이 되어 드리는 예배야. 제물이 되려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은 제물은 말이 없어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말하려고 그래. 교회 안에서 자꾸 내 생각을 얘기하려고 그래. 예배 가운데 내 생각이 뭐 필요하대요? 선포된 말씀대로 순종만 하고 결단하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밖에 없는데, 무슨 내 생각이, 사람들이 교회를 정할 때 이 예배는 사랑이 없고 이 교회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다 뭐냐? 자기 기준인 거예요. 작은 교회 가면 힘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교회를 선호하고 작은 교회를 가면 힘들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자꾸 봉사를 해야 되니까 힘들고, 헌금 많이 해야 되니까 힘들고, 조금 성도 늘어나면 교회 건축한다고 말할까봐, 또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럴까봐 힘들어서 교회, 작은 교회는 힘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그 기준에 따라서 교회를 판단한대. 근데 반대로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꾸 젊은 후배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 개척해야 돼, 목사님 교회 세워야 돼. 오히려 정말 영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열심히 하신 목사님들은 큰 교회 이어받아서 해, 이 말 안 하세요. 교회 개척해야 된다,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근데 반대로 많은 사람들, 성도들은 그런 작은 교회, 세워진 교회 가려고 하지 않는데. 왜? 기준이 자기가 되어버렸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 경험으로 판단하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도 내 기준으로 세웠던 아세라상, 내 기준으로 세워버렸던 그 우상을, 혹 여호와의 제단 곁에 두었던 그런 우상들이 있다면, 오늘도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중심이 된 예배가 아니라 내가 생각한, 내가 어떤 꿈꾸었던 그런 기준들이 있다면 오늘 다 불태워버리시기를 바라요. 내 안의 우상들을 다 꺾어버리시기를 바라요. 내 생각, 내 뜻이 달라. 오늘도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는데 자꾸 나하고 부딪혀. 그러면 여러분, 그건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꾸 내 마음 가운데 막 어떤 부딪히는 마음들이 생겼다면, 아직도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치려고, 여러분을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그 말씀 들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도 은혜지만, 아무런 감동이 없어 나를 때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그런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 이 말씀 들려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계시록에 보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남이 듣는 게 아니고 내가 듣는 거예요. 지금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우상도 여호와의 제단 앞에 혹 나도 모르게 가지고 왔던 그런 세상의 내 기준들을 완전히 불태워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나와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세워놓은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세상의 일이고 뭐 공부고 돈이고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것 같다 깨달아지셨다면, 우리 오늘 이 밤에 불태워버립시다. 그래야 산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행해야, 마땅히 따라야 산다고 했어요. 내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내 삶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만 남기고 다 내어버릴 때, 오늘도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마땅히 따라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불태워버릴 것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다 불태워버리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